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 신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그죠? 날씨가 안 좋으면 그게 참 그죠? 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 군의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다른 교회 사역할 때도 그랬고, 날이 이제 급격하게 온도가 확 올라가면 이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추울 때는 이해할 수 있는데 더울 때는 이해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는 말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려면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물며 더 사역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 마치고 집에 빨리 가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그냥 제 말만 계속 해야겠네요. 요즘에 그거래요. 이제 몇 해 전에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나이 먹고 아들 뭐 자녀들 다 시집장가 다 가면 이제 졸혼이라는 걸 한대요. 아시죠? 졸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을 이제 졸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애 다 키우고 이제 서로 먹고 살만하니까 따로 살자. 그러니까 너 인생 살고 나는 지금 결혼을 졸업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사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지겹게 살았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세상은요, 한 가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뭐냐면 개인의 행복 추구권, 그리고 개인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소확행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제 말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이제 개인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이 세상에 떠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졸업하듯이 그만하고 혼밥, 혼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먹는 것도 혼자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이제 누구랑 같이 밥 먹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그냥 유행어처럼 이렇게 왔다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예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죠. 이제 한국도 그거 알죠? 도서관처럼 생긴 식당이 한국도 나오기 시작했대요. 나왔어요. 검색해보세요. 이제 도서관처럼 된데 음식이 이렇게 해줘. 그럼 자기가 거기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맡겼잖아요. 이제 먹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지불해서 관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돈을 좀 지불해서 버튼을 누르면 앞에 이게
가려 치워지고 저쪽 상대방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런 삶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도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차치하고 나서도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게 낫고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행복이며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2019년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이해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고 순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까지 꺼낼 필요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집중하면요, 공동체는 아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모여있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럼 병이 있는 건지 그런 취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저희도 수양회라는 걸 했거든요. 우리 가잖아요, 좀 있으면. 저희는 한 20명 정도 이제 군인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무도 안 해요. 프로그램 없어.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에 그냥 경건회 한 번 하는 게 끝이에요. 2박 3일을 펜션 문 열고 들어가서 안 나와, 아무도. 그냥 아무 데나 자도 되고 아무 데나 일어나도 되고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면 공동이 세네 명이 너무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러면 이제 먹는 거예요.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문 열고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절대 끄지 않는 거죠, 밤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였는데 애들이 이제 한 10대 명을 데리고 가게 돼요, 아기들을.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인데 걔네 절대 혼내지 마라. 2박 3일 동안은. 놔둬라. 다쳐도 놔둬라. 괜찮다. 지들끼리 싸워도 말리지 마라. 내버려두고 서로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시간. 그러니까 군인들은 계속 긴장하고 살거든요. 가족도 긴장하고 군인도 긴장해서 군인 가족들 긴장해서 그거 풀어주기 위해서 2박 3일 그렇게 막 보냈었어요. 근데 그거를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워서 애들 노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교회도 안 다니고 사람 만나는 걸 불편해하는 부모 밑에서 외동으로 자라면 사회성 진짜 없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로 여겨서요. 이제는 여러분들 치킨 시킬 때도 이제 앱으로 시키잖아요. 그리고 결제도 이걸로 해요. 그리고 문에 걸어놓고 가라 그래, 문고리에. 그럼 걸어놓고 가요. 그럼 그 사람 간 거 확인하고 꺼내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위험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니라, 치킨 왔습니다. 문 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인사치레를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메시지 남겨.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세요. 가면 꺼낸다. 굉장히 슬픈 세상을 살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삶을 살고, 그래서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런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또 요즘에 200명 막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로 돌아가죠. 세상은 점점 혼자가 되려고 애쓰는데 교회는 자꾸 여러 사람이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불편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모여만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모여서 공동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냥 모여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어디 관광지 가면 힘들고 일하려고 모이면 짜증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모이면요, 그냥 모여있는 것 자체로 막 힘든 거예요. 모여만 있으니까. 매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처음 이제 관계를 딱 터서 인사하고 새신자랑 가까이 가서 잘해줘야지 이러면 이제 첫 주는 진짜 잘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2주, 3주 지나면서 밥을 한 10번 먹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밥 먹는 단점이 보인대요.
뭐 이렇게 흘려? 뭐 이렇게 더럽게 먹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10번 이상 밥을 먹으면 그런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렇게 천천히 먹지? 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먹지? 뭐 이게 막 젓가락질로 저렇게 하지? 이게 막 눈에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10번 정도 먹으면.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다시 불편해진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 사람과 관계는 관계인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지내다 보면요. 군대 가면 특별히 많이 느끼는데 씻는 모습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더럽게 씻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싫어. 나랑 안 맞고 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 사람에게 기본이 아닐 때. 그러면 이제 힘드는 거야. 상대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순간들이 막 드러난다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모습만 가지고 상처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상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들어하는 상대에게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는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죠? 아니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서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힘들어해서 내가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고슴도치 이것처럼 가시에 찔려서 상대가 아프대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상대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슴도치 인간이라는 몇 해 전에 이제 이런 글이 막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한 배에서 나고 자란 형제들도 같이 있으면 불편하대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10대 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둘이 이제 형제인데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빨리 결혼해서 이 상황을 나는 나올 거다. 그래서 자기는 20살이면 결혼할 거라고 막 진짜 결혼에 열거성을 다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20살이 될 즈음에 집안이 좀 괜찮아져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방을 이렇게 줬더니 자기 방이 생기니까 결혼을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혼자 있을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혼자 있으면 여러분 진짜 편하게 진짜 편합니다. 그쵸? 가족이 계시면 이제 편하다고 말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편해요. 아무튼 혼자 있으면 저는 그래요. 저는 편하더라고요. 애기랑 우리 애기랑 집사람이랑 장모님 댁 가면 편하더라고요.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있어서 저에서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편한 거죠.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도. 혼자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은 짧아집니다. 통상 일주일 편하대요. 일주일. 그 일주일 지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시간이 이렇게 쌓이면 그 편함이 불안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혼자 있으면 분명히 행복하다 그랬는데 혼자 지내면 분명히 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그 자기의 그 막 즐거웠던 그 편안함이 불안함으로 막 바뀌어서요. 그게 외로움으로까지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옥은 혼자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봤더니 흔히 사람이 한 100년을 사는데 미워도 하고 싫어도 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지옥은 천국처럼 영원하거든요. 지옥이 영원하잖아요.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혼자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그래서 미워도 하고 싫어하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지독하게 외로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 너무나 괴로운 그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라고 이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저도 무슨 토론 방송을 보는 중에 거기서 이제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거 어떠냐 뭐 이런 토론이었는데 연예인 패널들이 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데 이제 시대도 변했고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으로 살살 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야 이거 방송이 문제 많다. 어떻게 공중파에서 이런 말을 하냐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동거를 많이 한대요. 근데 동거를 하는 이유가 살아보고 결정하거나 살아만 보는 정도만 좋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관계는 원하지 않는데요. 동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결혼하면 불편하니까 저 사람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건 힘들어. 그냥 이 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급격하게 결혼하면 확 늘어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만. 그 결혼은 없이 동거만 하는 것. 근데 사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피해, 상처, 아픔, 결국 마지막에 헤어짐만 줄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고 결정한다는 거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아니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해서 결혼은 하는데 그 동거까지만 딱,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열진 않겠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즐길 건 즐기고 책임은 없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살아보면 다 별로입니다. 다 별로. 그래서 다 별로야. 누구랑 살아도. 그죠? 왜냐면 내 마음에 속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이런 감정도 있고 저런 감정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하는 건데 이게 다 별로야. 결국 살아보면 다. 그래서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또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분들 계시죠. 힘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제가 옛날에 그 장애인 사역할 때 거기 간사님 여자분 한 분이 결혼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이 안 낳을 거라고. 남편이랑 꼭 거기 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남편과 같이 사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있어서 같이 살 거라고. 그럼 강아지 2마리와 남편과 언제까지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둘이 이제 죽기 직전까지 살 거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결혼한 거야. 그냥 멀리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고 순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생명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이 사랑 후에 나타나는 생명을 인간의 이기심으로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최고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재미는 보고 생명은 취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드렸던 막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몇몇 분은 와 그렇구나, 저럴 수 있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되게 지루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목사님 철학과시잖아요. 이거 50년 전에 철학자들이 다 싸우던 얘기래요. 이게 다 50년 전에 이미 그 철학 그걸로 막 이론으로 서로 싸워. 왜냐면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래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론인데 지금 와서 그게 막 이렇게 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없으면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한다는 건 여러분들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빠 독서실 갔다 올게. 공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놀다 온다는 거잖아요. 뭐 여자친구랑 독서실을 공부할게요. 이건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가서 뭐 먹고 놀다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죠. 혼자 있겠다는 생각은요,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죄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은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보통 죄가 시작되는 장면이 시작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결국 그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서 신앙은커녕 자신의 생활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어려운 함께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힘든 걸 하라는 거죠.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생각도 안 맞고 또 생활 패턴도 안 맞고요. 지나치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기도 귀찮고 막 이게 어렵죠. 또 군대 같은 경우에는 상하관계가 확실해서 이거 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뭐 말하면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뭐 인간적으로 개인의 어떤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더 답답하죠. 더 힘들죠. 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라는 그 조직이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곳인지에 대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이죠. 이게 센 공격력으로 그걸 지켜내는 거잖아요.
온갖 무기들을 늘어놓고 효과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많이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곳이 군대인데,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는 곳이 군대인데, 그곳에서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면 안 되죠. 개인의 의견 하나 때문에 전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전쟁 중에 혼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곳에 그 조직에 들어왔으면 그들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가치만 있지 말고 왜 같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있지만 말고 왜 내가 함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공동체 모이고 셀로도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교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여러분 그 모임에 내가 왜 모이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이 사람들이랑 왜 관계하지? 내가 이 사람들하고 뭐 하려고 내가 여기 와 있나? 라는 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 가는 거지. 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해결해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 누구도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고자 선택해서 혼자 지내는 분들도 계시긴 했죠. 여러분, 혼자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함께할 존재를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나오면 행위와 의식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하죠. 우리는 침례를 하는데, 이 침례를 받은 자면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사실 기독교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엄연히 있다는 식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날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둘밖에 없는 그 어떤 사람과 단둘이 있는 그 공간에서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지각과 인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례받은 사람이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교회 안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지내고 함께 신앙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하나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은 자녀를 한두 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오늘 제목처럼 고슴도치가 서로 붙어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대방의 가시에 찔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를 안으려는 애를 쓰는 것. 내가 아파서 죽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를 안으려고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희생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 되는 도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게 은혜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편안한 게 은혜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평안, 여유, 안정, 그런 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선을 잃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열려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손해는 반드시 아픔을 수반합니다. 그 아픔은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더 나아가서 그를 한 번 더 끌어안을 수 있는 것, 이 도전과 희생이 없으면요, 우리는 관계를 해낼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실 한 발짝 뛰고 보면 별것 아닌 문제들로 마음 아파하고 성질도 나고 합니다. 이 생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게 나타나는 책임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이 상대의 가시에 찔리더라도 그래도 안고 위로하려는 무식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시면서 내가 왜 이 무리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왜 매주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책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그 어떤 희생과 도전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그 고민과 그 노력과 그 희생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의 제대로 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계시다면 일산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아나가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뜨거움과 그 감격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곳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그 도전이 이 예배 끝나고 예배식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도전들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